얼마 전에 40년을 억울하게 감방에 갇혔던 사람이 범인이 체포 자백함으로 무죄 석방이 되고 23년간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사형 직전에 무죄 석방돼 보상금을 받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도 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 죄수들을 위한 옥중 예배에서 성경 공부와 교육을 받지 못한 무교육 죄수들을 영어 교육까지 무리하게 사역을 하느라 고혈압, 당뇨, 모세혈관 파열 등 합병증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오시용 목사의 무혐의 판결과 무죄 석방을 기도했습니다. 오 목사는 신학생들을 먹이고 재우며 교통비까지 대주며 선교하다가 학생들이 많아져서 기숙사를 증축을 했는데 증축공사에 학생들이 자원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돈에 욕심을 내고 선교지 재산을 탐내던 학생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미성년자 학생들을 강제 노동시켰다고 고소를 하여 재판에서 현재인 편을 들어준 부당한 판결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목사 물건이나 교회 물건을 도적질해 팔다가 잡혀도 경찰이 목사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도적질한 자국민 편을 들어주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제 선교 상식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나 배심원의 guilty, not guilty의 유죄 무죄 판결은 죄 없는 사람을 감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죄 없이 수십 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죄가 있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활보하게 만들며 억울하게 감방 생활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죄 석방으로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국 대통령이나 판사가 사람을 낮추면 죄의 유무를 떠나 감방 투옥되고, 집권자나 판사가 사람을 높여주면 지은 죄가 크고 혐의가 있어도 조국 정심 부부와 그 아들 딸과 윤미향이와 추미애와 그의 아들과 불법 선거 주모자들처럼 내로남불로 법을 짓뭉개고 얼굴과 가슴에 철판을 깔고 큰 소리 치면서 뻔뻔스럽게 세상을 활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준다면 어떤 기적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오늘 야훼의 이름 높여주심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Because he has loved me, therefore I will deliver him.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I will set him on high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 아는 만큼 높여주시는 축복, 하나님 이름을 많이 아는 것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이름을 크게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이름을 깊이 아는 것만큼 은혜와 축복이 깊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실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높여주실 때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생기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사무엘상 2장 1절대로 마음의 원통함과 원한이 해결됩니다. 아멘. 수년 동안 자식이 없던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후 그녀의 감사기도 찬미 찬가 테필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내 마음이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야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듯 원한에 사무친 마음의 응어리와 원통함이 해결되고 욥기 5장 11절대로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고 슬퍼하는 사람을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원한과 원통함으로 응어리지고 상처난 마음들이 고침받아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게 되고 슬픔이 변해 희망과 기쁨으로 흥분케 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30절대로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실추된 체면과 명예가 회복됩니다. 야훼께서 왕을 버려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책망으로 사람들 앞에서 명예와 체면이 땅에 떨어졌던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고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주시오. Please honor me before the elders of my people. 제발 내 체면을 세워주어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업 실패와 가정 실패로 땅에 떨어진 아버지 체면과 어머니 명예가 회복되고 성도는 목사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어머니가 살아야 자녀가 살듯이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신흥 땅에 떨어진 부모의 명예가 회복되는 축복과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시편 61편 2절대로 내가 마음이 눌려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을 때 From the end of the earth I cry to thee when my heart is overwhelmed. 내가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문제에 압도당해서 당황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me.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 끝,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절망의 나락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훨씬 강한
구원의 반석으로 높이 올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극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땅끝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보다 높은 바 위에 올라서는 기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시편 89편 19절 20절 92편 10절 11절 148편 14절대로 택한 자를 높여서 거룩한 기름과 신선한 기름을 부어 강하게 함으로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원수들과 나를 치는 행악자 대적들이 보호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높여서 막강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국을 높이자 200년 만에 팩스 아메리카나 세계 최강 국가로 지구촌 역사 위에 군림케 하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이사 반세기 만에 가난한 나라 아시아의 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부유한 선진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시편 69편 29절에서는 가난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일곱 번째 다니엘서 2장 48절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는 지위와 직책과 위상이 높아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위와 위상과 그의 위치가 수직 상승하여 포로의 신분,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비천하고 초라했던 신분에서 127도 중에 최대 특별시 바벨론 도를 다스리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지구촌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지금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여러분의 위치와 직책과 지위가 높아집니다. 아멘. 오늘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업과 대학 교수, 연예인, 소설가, 변호사, 의사, 정치가, 판검사, 목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시편 27편 5절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환난 날의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For in the time of trouble he shall hide me in his pavilion.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In the secret of his tabernacle he shall hide me.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He shall set me up upon a rock이라고 말했으며,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초막과 장막에 숨겨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지구촌에 있을 지구촌 대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대적들의 손이 미치지 못할 높은 바위로 옮겨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16절 58장 14절에서도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된다. He shall dwell on high. His place of defense shall be the munition of rock. 그는 높은 곳에 거하려니 군수품이 공급되는 바위가 그의 보호 장소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His bread will be given to him. His water
주어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 지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대환란의 날에 고산의 이스라엘처럼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공급되는 피난처로 옮겨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면, 여러분과 나를 높여주시면 마음의 원통함과 원한의 응어리와 뭉쳐있는 속병까지 눈 녹듯이 사라져 해결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치욕과 수치와 저주로 실추했던 명예가 다시 회복되며 나보다 높은 밥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거룩한 기름과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어서 강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보호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라는 부국 강병의 막강한 나라가 되고 지긋지긋한 가난과 슬픔에서 구원되며 낮아졌던 지위와 직책과 위상이 높아지며 지구촌 파멸과 인류 파멸의 대환란의 날에 특별 보호로 끝까지 살아남는 렘넌트 성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 아멘. 신앙과 인격과 삶과 환경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훼의 이름을 아는 성도입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I will set him on high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이 말씀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안다고 하는 개념은 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하는 말은 남녀가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을 높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만큼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신명기 32장 18절, 이사야 26장 4절에 영원한 반석, everlasting rock, 열왕기야 16장 18절에 피하여 숨는 장소, covert, 낭실, 랑쉬, 신명기 33장 27절, 시편 9편 9절에 도피성, refuge, 욥기 38장 40절, 이사야 4장 6절에 동굴, 피하는 천막, 시편 18편 2절, 나훔 1장 7절과 시편에 13번 언급된 스트롱홀드, 요새와 성체, 창세기 15장 1절, 시편 3편 3절, 84편 11절에 쉴드, 방패, 이사야 28장 5절에 영화로운 왕관, 면류관, 글라리우스, 다이어뎀, 스가랴 2장 5절에 wall of fire, 불송광, 말라기 3장 3절, 레위기 5장 15절에 refiner, purifier,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정제자, 이사야 54장 5절로 10절, 호세아 2장에 husband, 남편, 시편 22편 28절에 열방의 주제, the governor among the nations, 잠언서 23장 11절, 욥기 19장 25절에 구속자, redeemer,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king, 왕, 성경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2400번 이상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13 종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35절, 4장 21절, 6장 44절, 12장 49절에 The Father, 아버지,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복음 2장 49절, 20장 42절, 23장 34절, 46절에 Father,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7절, 10장 18절에 My Father, 내 아버지, 마태복음에서 14번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Holy Father,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Righteous Father,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독특한 이름이 8개나 있으며 인격적인 이름으로는 27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고 야훼 이름을 아는 것만큼 그들은 많은 다양한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면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구약에 나타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6장 4절, 시편 68편 4절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세 번째는 에스라 4장 24절에 그는 나의 경배자, 그는 내가 홀딱 반한 분, 엘론 엘로아. 네 번째는 신명기 10장 17절에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 다섯 번째는 다니엘서 4장 25절, 32절, 33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 여섯 번째는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15장 2절, 시편 110편 1절, 에스겔서 16장 8절에 그는 나의 지배자라고 하는 아도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자 풍성하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열 번째는 창세기 20장 1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엘올람. 11번째는 창세기 35장 7절에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베델, 엘베이트 엘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첫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 두 번째는 스가랴 13장 9절, 시편 118편 27절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 시편 95편 6절에 그는 나의 창조자 여호와 호세누. 창세기 22장 14절에 그는 나의 공급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루페카.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의 승리자 야훼 니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성별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훼 메카 디스켄, 시편 99편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야훼 엘로헤우, 신명기 2장 7절에서는 그는 너의 하나님 야훼 엘로헤카, 사사기 6장 5절 13장 8절 시편 7편 1절 스가랴 14장 5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엘로하이, 그 다음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 여호와 살롬, 스가랴 14장 21절 욥기 14장 14절 민수기 1장 3절 4장 23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 체바옷, 시편 23편 1절에 우리의 목자 여호와 로이 야훼 로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33장 14절로 18절에 우리의 의 정의의 하나님 야훼 시두켄, 에스겔서 7장 9절에 잘못된 것을 때려서 병들게 하여 다시 고쳐주시는 분 여호와 마케, 예레미야 51장 7절로 8절 56장 25절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복하고 고치는 하나님 여호와 그몰라, 에스겔서 48장 35절 신명기 4장 37절 시편 139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높임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영광을 받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공중으로 재림하여 수고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것이며,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여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지구촌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2사도를 비롯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야훼 이름을 알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세계 역사를 빛내는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지구촌에서 야훼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 가운데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책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에서 다윗은 무려 73편의 시를 저작했는데, 모세는 1편, 솔로몬은 2편, 아삽은 12편, 고라자손은 10편 등이 있고, 작자 미상의 50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까지 합친다면 다윗의 시는 시편의 반 정도가 될 것인데, 다윗의 시는 모두 그가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고 작사 작시하여 노래한 찬양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계 열방의 뛰어난 성군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목자의 시, 메시아닉 쌈, 메시아 시는 유명한 노래 찬양시인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였다, He was a prophet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다윗의 많은 시들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천년 후에 3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예언한 시였고, 예수님의 지상나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예언한 시들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은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고 노래한 말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나 I shall have want. 이것은 야훼 이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이것은 야훼 살롬, 여호와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음을 노래한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stores my soul. 이것은 내 몸과 정신과 영혼까지 고치시는 여호와 로페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노를 노래하는 것이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라고 말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이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를 고백한 노래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Th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Thou hast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 이것은 승리의 하나님이 나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나를 거룩히 하시는 여호와 메카데시를 찬양한 노래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것은 내 평생에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엘사다이를 노래한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6절의 짧은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9번이나 부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고 알았던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을 사도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모렴치한 사람이었고, 교만으로 죄 없는 백성 7만 명을 연병으로 죽게 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야훼 메카드시켐 하나님과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잘못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마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재산을 모았던 아브라함, 사기와 눈속임으로 부자가 됐던 야곱, 살인자로 도피 생활을 했던 모세, 간통살인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했던 페류나 다윗, 바람둥이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죄 많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완전했다면, 그들이 훌륭했다면, 죄가 없었다면, 허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이시며
고난의 때에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낭실과 도피성, 동굴과 천막, 요새와 방패, 왕관과 멸관, 나를 지켜주시는 불송과 나의 남편, 열방의 주제 구속자와 왕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험해 보십시오. 엘로힘, 야훼, 엘론, 엘론, 엘로헤,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샤다의 이름을 경험하도록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부족한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엘로힘,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몸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야훼 호세요, 나의 필요한 것을 언제라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로페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 나의 목자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는 여호와 로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때려서 병들게 하시고 회개할 때 고쳐주시는 야훼 마케, 내 원수에게 보복을 해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그몰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험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마다의 기적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에서 두세 가지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축복과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4개, 5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평생 운명과 남은 삶이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6가지, 7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의 혜성처럼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9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9가지, 10가지, 12가지 이름을 알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윗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년, 20, 30년, 30, 40년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알고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앵무새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페카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어떤 기적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내 병을 고치겠다고 기도한다면 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카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 여호와 로페카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48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5가지 이름만 경험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과 생애와 가정과 자녀의 축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겠습니까? 기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48가지의 이름 가운데 몇 가지 이름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도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험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 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이제 이후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오늘의 여러분이 전혀 다른 내일의 여러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소수의 무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줬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